여러분들 어릴 적에 운동회나 소풍 가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은 국민학교를 나오셨죠.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초등학교와 국민학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하고 국민학교는 학생 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1,500명이었어요. 1,500명이었고 저희 옆에 있는 학교는 그거보다 더 커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했던 학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회 할 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때 운동회 때. 그때는 뭐 엄마 아빠들도 나와서 달리기 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운동회 할 때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달리기, 계주, 뭐 차전놀이, 박터트리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전에 많이 했더라고요. 뭐 훌라후프로 뭐 하고 뭐 이런 거, 또 남학생들 뭐 곤봉체조 이런 거. 근데 제가 제일 기다렸던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운동회 때가 되면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거든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회였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돼서 이렇게 줄 맞춰서 뭐 우리 반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더라도요, 제 시선은 항상 엄마가 어디 앉아있나, 스탠드에 엄마가 어디 있나, 그것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1,500명이니까 어른들이 오시면 또 얼마나 많이 오셨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리를 잡아두잖아요.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앉아 계시고 보시는 스탠드 그쪽 방향에 엄마가 돗자리를 깔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엄마가 어디 있나 엄마를 확인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운동회가 돼가지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점심을 준비할 때는 동네 같은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돗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엄마를 찾아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은 저기서 다른 집 아줌마가 익상익상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시간 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방에서 애들 이름을 부르면 애들이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저희 반 아이 중에서 엄마가 계신 돗자리를 못 찾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가나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다 밥 먹고 있는데 혼자서 막 울고 다니면서 엄마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엄마도 애를 찾는데 애를 못 찾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본부석에 오면 본부석에서 마이크로 이 학생 이름 부르고 누구 오라고, 본부석으로 오라고 하면 애가 본부석으로 가면 거기 엄마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애 손 붙잡고 다시 깔아놓은 돗자리 있는 데로 가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진짜 거짓말처럼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자기 돗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도요, 그렇게 많은 학부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못 찾아서 굶는 아이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풍 가면 또 엄마들이 예전에는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돗자리 깔아놓고 기다리고 이러면 항상 쉬는 시간에서 놀다가 엄마가 계신 돗자리를 찾아갑니다. 아유, 그때 당시는 뭐 시원한 음료 아이스박스가 어디 있어요. 다 식은 콜라지만 그 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이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1년에 몇 번 못 먹어보는 거, 그거 한 번 먹는 그 즐거움, 그래서 엄마의 돗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풍과 운동회에서 돗자리를 찾아가고 그 돗자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돗자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뛰어놀고 항상 돗자리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처럼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중심,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어떤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하는가, 텐트를 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진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진의 제일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성막 가까이에 살면서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성막은 항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누군가 약속할 때 만나는 약속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 모일 회자를 쓰는 회막입니다. 어딘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 약속이 있어서 어딘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우리 회막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든 일상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만드는 하나님의 기준점, 영적인 우리 삶의 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성막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사랑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 계신 곳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는 그 진영의 정 가운데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인생의 법칙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요르단의 그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누구나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사방이 툭 튀어져 있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딱 던져놓으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또 유대 광야는요, 언덕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유대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거기서 광야에서 나오는 길조차 찾지 못해서 광야를 뱅뱅뱅뱅 돌다가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요, 사방이 똑같은 모래 바람뿐인지라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딱 세워지고 성막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성막만 봐도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을 바라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 그 구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동을 하려고 성막을 다, 그리고 자기의 텐트를 다 다시 거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내비게이션도 없지만 지도도 없지만 그냥 그 구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바라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성막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십니다. 우리 삶이 좌로 우로 흔들리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곳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안나 카레리나의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자 땅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나는 왜 사는가? 이 허무한 인생의 끝은 어딘가? 삶의 즐거움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내가 그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면 과연 내가 살아갈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삶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었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인생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면 전부 다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럽고, 과학은 인간이 결국 죽어서 없어질 그냥 원자의 결합, 그냥 썩어서 없어지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화학 물질, 이 정도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 앞에서 도저히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커리어를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책도 쓰고, 그리고 내가 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농사를 짓는 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의 숭고한 가치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쓰어 나가면 내가 좀 내 인생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노동이 끝나고 정신이 돌아오면 결국 이 수고가 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헛된 것은 아닌가 라는 공허함이 다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사냥개를 끌고 사냥도 나가고, 그리고 사교계에 입문하여서 귀족 전용 클럽에 다니면서 다른 귀족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때로는 이 도박이 극도로 이 도파민이 나오게 한다잖아요. 도박도 해보고, 또 정치적인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의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의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즐거움 뒤에 더 큰 허탈함, 그리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공허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하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가족 안에서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 인생이 성공이 아닐까? 그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지 않을까라고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웬걸요, 가족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부양할 아이가 생기니까 더 큰 책임감 때문에 또 새로운 차원의 불안과 염려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던 이 레빈이 자신의 그 땅 밭을 일구고 있던 한 소장농과 대화를 하던 중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소장농, 어렵게 사는 그 소장농인데, 그 소장농이 다른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다른 농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소유를 가지고 행복을 삼았고 소유를 가지고 감사를 삼았는데, 소유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늘에서 막 쏟아지가 내리면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숲에 피크닉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혹시나 이 비를 맞고 아기가 감기 걸리지는 않을까, 아내가 당황하지는 않을까, 아내를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숲을 향해 가는데, 그 숲을 향해 막 달려가는 길에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달려가는 길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내리쳐서 나무가 쪼개어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전하게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 아기를 데려오는 그 모습에서 그동안 내가 흔들렸던 이유,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염려와 불안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두려웠구나, 불안했구나, 허탈했구나, 공허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는 이야기 하다 보면 여러분의 친구분이나 지인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힘든 이야기 많이 하시죠? 부대에서도 같은 동료라든가 또 후배라든가 선후배 사이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은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이거 힘들다 하는데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러한 걱정이 있고요. 나도 그런 염려가 있고요.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요. 나도 그게 싫어요. 그런데 그는 늘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행복한 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죠. 어디로 가다 이다 부딪히고. 그런데 중심축에 끈을 묶어놓고 내가 딱 있으면은요, 흔들려도 요 앞에서 흔들리고 흔들려도 요 앞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부딪히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 내 생각, 내 염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중심이 된다면 항상 그 성막을 바라보며 그 성막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며 살라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만들고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기왕이면 좀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성막 가까이에 텐트를 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가 진영 바깥에 내려서 그거 주우러 나가야 되는데 나는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진영의 맨 끝에 만나랑 제일 가까운데 내 텐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명당짜리예요. 명당짜리. 그 명당짜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막 오픈런이라 그러죠. 새벽부터 줄 서고 있다가 막 달려들어가서 거기다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약속된 장소에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남쪽에는 누구, 북쪽에는 누구 하면서 약속된 장소에 진을 쳐야 하고 약속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진을 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기 뒤쪽에 보면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을 시작할 때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10명, 12명이 놀고 있다가 자 어디 가자 그러면 12명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냥 한꺼번에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200만 명입니다. 우리 군인 가족들 계시는데 한 사단이 전체가, 우리가 만약에 KCTC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인제를 간다고 쳐요.
자, 인제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서 그냥 막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수송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느 부대가 먼저 가고 누가 먼저 가고, 그래서 누가 가서 뭐를 해놓고 그럼 무슨 부대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서고, 스불론 지파가 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진하는 동안 성막에 있는 담장이나 천막 다 걷어들이고,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그 물건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또 그 뒤로 르우벤 지파가 따라가고, 갓 지파가 따라가고, 시므온 지파가 따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의 기물들을 챙긴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의 성물과 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지파들이 따라오고,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난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내 순서가 돼서 가야 하는데 내 앞에 60만 명이 넘는 한 지파가 떡하니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옆으로 돌아가자니 어마어마하고, 가운데로 뚫고 가자니 서로 부딪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식 훈련을 할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줄과 열을 맞춰가는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가는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에도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 약속된 장소에 진을 쳐야 되고 약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약속이 깨질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도덕과 질서와 양심과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롯이 지켜내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 양심과 질서와 윤리들 이미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 오롯이 지켜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아이가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얼굴 화끈화끈할 때가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이익이나 편리함 앞에서 그 지켜야 할 약속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서부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1848년부터 서부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848년에 서부 쪽은 다 산이었어요. 로키 산맥 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다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목재소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재소가 많았는데 제재소 공장을 넓히던 중에 금맥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금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849년부터 사람들이 그 주인 없는 금을 가지기 위해서 맨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이 들어가서 산 거는 현재 동부 지역인데요. 동부 지역의 대서양 해안가에서 서부 지역 태평양 해안가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갖다가 골드러시라고 해요. 황금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849년도에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매주 교회 나가서 주일과 그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들, 선량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요, 그래 먼저 가서 말뚝박고 이거 내 땅이야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또 그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먼저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나중 온 사람들도 배려해 주는 사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경계를 허물고 힘으로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약속을 깨기 시작하니까 이 질서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도 남의 땅 빼앗는데 왜 나는 바보처럼 내 땅만 지키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지? 남들도 다 속이고 훔치는데 왜 나는 내 목조차도 못 챙기는 거지?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조 심리가 한번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약속이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느냐? 사방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양이 쌍권총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 하나도 아닙니다. 쌍권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막 띠 하고 탄알이 총알이 막 박혀 있죠. 그래가지고 또 뽑아 쓰고 저 운동회 때 항상 문구사 앞에 화약총, 딱총 팔았는데 그 딱총도 쌍권총 차고 다니면서 애들 빵빵하면 얼마나 재밌었던지. 그런데 서부 영화에서는 그게 서부의 시대 때, 황금 러시의 시대 때는 그것이 죽음의, 이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져 매일같이 총격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 교인들입니다. 전부 다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탈취했을까요? 그들도 다 교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동업자들끼리 서로 약속 깨뜨리고 배신했을까요? 서부 영화 가면은 항상 술집 앞에 현상금 포스터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상금 포스터들이 술집과 여관과 보안관 사무실에 즐비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황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고 편리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해서 밤마다 총을 쥐고 잠들어야 하는 공포와 분노의 지옥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약속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존 경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왜 이기심이 없었겠습니까? 내 편리한 대로 조금이라도 성막 가까운 곳에, 조금이라도 만나 뜨는 곳과 가까운 곳에 내가 있고 싶은 마음, 명당 자리 가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라는 절대 기준이 딱 서면 이제 동쪽에 누가 있어야 할지, 서쪽에 누가 있어야 할지, 남쪽과 북쪽에는 누가 있어야 할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 인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지켜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지켜내는 약속을 지키는 기준으로 성막을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삶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나 물리적인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잖아요. 항상 편법이 난무하고 돌아가는 길들이 난무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런 대로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질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중심이, 인생의 중심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중심, 이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서 지리적인, 공간적인 중심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와 명절들, 특별히 이 맥추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는 시간의 중심축입니다. 사방이 똑같은 모래광야, 먼지뿐인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정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쳇바퀴처럼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정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시간의 중심축인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눈앞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졌던 그때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의 서부시대의 사람들처럼
남들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의 욕심의 속도에 휩쓸려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축복의 멈춤을 1년의 맨 한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자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반년의 삶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느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느냐를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이익을 쫓고 정신없이 달려갔던 나의 시간을 강제로 멈추어 세우고 이 문제, 이 모든 결실을 허락하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고요한 중심점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내야 할 그 질서와 윤리와 도덕과 삶의 모습, 여러분들 지켜내고 계십니까? 첫 열매를 들고 성막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 맥추절에는 여러분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이제서라도 깨닫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정중앙에 두시고 공간을 넘어서 시간 속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과 세상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절기를 붙드는 사람들의 그 삶의 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막과 함께 알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어디인지도 모르던 가나안 땅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절기 맥추절을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더욱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 가득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